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성경 강의 제3과 축복을 탈취하다.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예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우리가 이가를 통하여서 축복과 기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예전에 알던 축복의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축복관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기복의 차이에 대해서 도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축복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요. 그 복의 용도가 이웃을 향한다면 기복은 나에게 초점을 두고 그 복의 용도가 자기 자신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축복을 가진 신앙인은요. 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요. 그 받은 복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변을 여러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복적인 신앙은요. 내가 어떤 헌금이나 봉사나 선행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그러니까 은혜가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여러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기복은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적인 신앙은 뭐를 못 받아들일까요? 신앙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게 될 때에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용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과 기복의 이중성을 인정하고요. 잘 분별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예로 들어봅시다.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거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때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돈을 잘 벌면 축복받는 것이고 못 벌면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은 그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과 기복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복 지상주의. 그냥 복 받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여러분들 목적이고 그것은 잘못되지만 반대로 축복 혐오주의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기복신앙을 배워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순교도 복이고 사명도 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것도 복이고 물질을 주신 것도 다 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면성을 배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느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축복은 양면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함께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인간도 영적이면서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축복을 줌에 있어서 영적인 축복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물질적인 복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살펴보더라도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27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야곱은 사회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27장 29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리더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회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축복이죠. 창세기 27장 29절 하반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영적인 축복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굴림과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을 그것이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틀로 보면은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 말은 의미적으로 볼 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보면은 작은 자, 곧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둘째고 섬기는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적으로는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이면서 육적입니다. 또 높아지면서 낮아집니다. 또 낮아져야지 높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중적이고, 하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것은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약점,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삭을 봅시다. 모리아산에서 그는 자기의 몸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운물을 빼앗겨도 그는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서를 편애했고요. 아내와 화합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이삭은 보여줍니다. 그럼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었을 때 그 종을 대접했어요. 심지어는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서 먹여줄 수 있을 만큼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의 집을 떠나서 그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시집을 간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하지만 이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야곱을 편애했고요. 남편을 속이고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예서는 어땠을까요? 예서는 외향적이었습니다. 성격이 화통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예서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 곧 영적 가치를 깊이 생각해서 울고요. 아, 내가 정말로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홀히 어겼구나 하고 마음 아파 회개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과 후회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이들의 행위를 즉각 대놓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자세히 그것을 비판해놓고 기록해놓지는 않지만요. 성경은 이들이 은연중에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나타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의 열매를. 그러니까 예서는 복수를 다짐했고요. 야곱은 집을 떠나가야 됐고요. 이삭은 가정의 반목과 초라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리브가예요. 이 리브가는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 성경의 그 존재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의 죽음조차 기록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음으로 그 리브가를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리브가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으로 추구했던 자의 삶의 말로가 이렇게 성경에서 침묵하고 말하지 않을 정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선하지 못하면 그것이 타락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목적만 이루면 돼. 하지만 신앙인은 뭐로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도덕과 은혜가 충돌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과정에 은밀하게 개입하시고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밀히 개입하십니다. 굽어진 것들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이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불의했고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나의 방법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굽어진 것을 다시 바르게 펴시고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 우리 신앙인들을 다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요.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깨달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목적이 선함같이 방법도 우리가 선함으로 뭐로 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가고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생활은 축복과 기복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그 축복과 기복의 도표를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못된 것을 선하게 바꾸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끌어 주셨던 그 신앙의 날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은혜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